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 중에서 주님의 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외로울 때나 기쁠 때나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찬양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모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하만은 첫째 달에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 부르라고 불리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게 되자 마지막 달 13일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조서는 철회할 수 없기에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조서의 효력은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모르드게를 통해서 쓴 왕의 조서, 유다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서도 마지막 달 13일에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날 마지막 달 13일이 되었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은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로 손꼽아 기다렸던 날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바사 제국에서 작은 족속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만도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고자 했고,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왕궁에서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바사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 미비한 족속이었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적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의 독특한 신앙적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과 같이 유다인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함은 바사 제국 속에서 미움을 사게 되었고 적대적인 자들을 더욱 많게 만들었습니다. 12월 13일, 이날은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적들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게 될지, 아니면 유다인들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자신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진멸하게 될지 긴장감이 가득한 날입니다.
이날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인들의 적대자들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유다인들이 이겼을까요? 2절을 보시면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승리는 유다인들의 대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사 제국 안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신앙과 삶으로 인하여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승리하였고 이들의 원수들은 모두 진멸당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별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름은 때론 세상의 빛이 되기도 하지만 그 다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러한 핍박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것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름으로 인하여 박해나 손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에스더의 결과를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명성이 퍼지자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요. 2절 하반절에 두려움이 나오고 3절에도 두려움이 나옵니다. 특히 3절에 나오는 모르드게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기 때문에 당시 바사 지방의 대신 총독들과 같은 높은 자들이 유다인들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유다인들은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모르드게의 명성과 모르드게의 이름이 창대해서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되자 함부로 유다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모르드게의 뒤에 에스더라는 높은 황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가나안의 문이었던 여리고성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여러 대적들을 물리쳐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를 두려워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하만을 자신이 만든 장대에 매달고 새로운 왕의 조서를 내리게 하신 모르드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뒤에서 이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던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질문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유다인들은 자신의 대적들을 마음껏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는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말합니다. 하만의 조서에는 유다인들의 진멸과 그들의 재산에 대한 탈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조서를 내릴 때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10절 말씀과 같이 하만의 10아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한 구절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전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결국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승리가 곧 패배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승리한 전리품을 탈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 탈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하여 승리하였지만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기억하며 아말렉 사람 하만의 자손들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 승리하고도 패배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재물의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결국 패배하는 길입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패배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름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이 되기도 하지만 핍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 오히려 승리와 복을 받게 됨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고 패배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시고 온전한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로 인해 박해를 받는다면 주님을 위한 박해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고도 패배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세상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심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